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오늘은 강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귀하고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수련회가 이게 우리가 계획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수련회가 계획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었고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이렇게 우리가 모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제가 얼굴이 굳어져 있는 건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행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제가 긴장해서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긴장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지금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피로침을 제거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로침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붙잡았던 복음의 비밀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까 전선생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 옷으로 덮여진 자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에 먼저 가 있어요.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고 결론에 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제 안에 결론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그게 제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가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알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알게 하시는 비밀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모르면 예수가 종교가 되어지죠.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인데 죄를 모르면 그 언약과 약속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는 자꾸만 행위로 생각하는데 행위가 죄가 아니고 관계가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둑질했다고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하나님께 쫓겨난 걸 죄라고 그러지. 쫓겨나서 나타난 열매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도둑질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돼서 도둑질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를 져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철저하게 이 영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오직의 비밀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신앙의 목적지가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우리 교회도 질문하면 입을 꼭들 다무셔가지고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누가 하는 거냐면 구원 받은 자가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알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죄가 뭔지, 죄는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행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거에 대한 그 애통함이지. 여러분 어떤 죄를 졌어가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윤리와 도덕과 율법에 딱 붙잡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개회 예배를 제가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요번 수련회 때 전체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거 개회 예배 때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고 가면 여러분들 헤맬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확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죄가 발견됐다. 내가 죄인이다. 이거는 성령님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자, 진짜 죄인들은 죄인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진짜 죄인들은. 왜? 성령이 조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돼지우리에서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프다고. 관계인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 찾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원고 보시면 제가 이제 쭉 설명해 나갈 건데,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태어났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차 집사님 나 어떻게까지 이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차 집사님이 그 질문에 속상하면 안 되고 우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쁘거든? 아니 그거 당연한 걸 왜 물어봐? 거듭났습니다 이러면 또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거든. 진짜 거듭났나? 그래서 여러분 연거퍼서 제가 우리 차 집사님한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차 집사님한테 거듭났어요? 아니 거듭났다니까요. 한 10번 정도 하면 차 집사님 마음속에 화딱지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에? 화딱지가 올라오겠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물어볼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이 질문할 때 여러분들 기뻐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거듭났습니까? 이게 율법적 정죄와 사탄의 참소를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 과정. 거듭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아가자는 거예요. 이 수련회가 여러분들 참수하는 수련회가 아니고, 율법의 정죄가 여러분들 죽이는 수련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자, 니고데모를 한번 볼게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맞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렇죠? 지금 말하면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직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만 지식적 동의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이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자, 제가 아까 피리침을 제거하라 했잖아요. 저 뻔한 걸 왜 물어보지? 아니, 그래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시면 그 안에 중요한 답이 나와요. 제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제 안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 귀신 역사였어요. 귀신 실제로 제게 역사했고, 제 안에 너무너무 영적인 것들이 영적인 고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알았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학교 가면 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너 교회 다녀, 나 불교 다녀 이러면 학교에서 막 다투고 그런 적 여러분들 없었어요? 제 때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교회파야, 난 예수파야. 그래 누가 교회 욕하면 참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예수님을 알았다니까요. 근데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었으니까. 십자가 사건이 객관적 사건이었었는데 주관적 사건 내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십자가 사건 분명한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데 제게는 그 십자가 사건이 머리였었지 내 죄가 해결되는 십자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가 그래요. 니고데모가 바리새니까 율법도 얼마나 잘 알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했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아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 밤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밤과 낮을 아주 구별시켜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밤은 어둠이에요, 그냥. 사도 요한이 말할 때는 고의적으로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직위도 높고 부유해요. 그런데 공허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보여지냐면 누군가 나타나는데 막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이 공허함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공허함 때문에 사실 예수님 찾아갔거든요. 교회 다니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교회 열심히 모태신앙인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전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 아세요? 신비주의? 그냥 신비주의 아니라 극단적 신비주의. 막 예언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점쟁이처럼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뭐 영서 쓰고 뭐 별거 다 했었어요. 진짜로.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근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저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누굴 보냐면 저를 봐요. 지금 니고데모가 얼마나 갈급하면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갈급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가 볼 때 그냥 바리새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갈급한 자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 택함 받은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안에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 갈급함이 사라진 거예요. 가난함이 사라진 거예요. 다 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알아.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인 왕이라고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아.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아.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늘 가난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자녀가 우리 박 집사님 자녀가 지금 군대 가 있나요? 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어제 보고 싶었으니까 오늘 안 보고 싶잖아요. 오늘 보고 싶으면 내일 안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어제보다 오늘 더 보고 싶죠. 내일 또 보고 싶을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릴 수 있어. 근데 어제도 우리가 오늘 이거 준비하는 거 오후 예배 쉰다니까 성도들 눈빛이 예배 시간보다 더 빛나게 반짝반짝하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야.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설명을 못하겠지만 아는데 알고 싶어요. 아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아는데 정말 알고 싶어요.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아는데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섭하는데 나는 아는데 나는 몰라. 그러니까 알고 싶어요.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 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알지만 알고 싶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밤에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갔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주님을 찾아가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알고 싶은데 아는데 알고 싶다고. 그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피레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의미를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 가지를 해요. 뭘 하냐면 처음에 할례를 받아요. 남자가 할례를 받고 7일 후에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세례, 우리로 말하면 세례, 침례를 받고 나올 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이제 거듭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의미를 이미 니고데모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된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돼 이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유대교회는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7일 후에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너가 이제 유대인이란 증거가 이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어.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자격을 줘요.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제가 이제 사이트를 이제 찾아가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는 영어 사이트를 어떻게 제가 찾았어요. 야, 근데 제가 그 영어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 있죠. 단어가 한눈에 다 해석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요새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번호 누르면 그냥 한국말로 다 번역이 되더라고. 영어가 쭉 올라오는데 옆에 AI가 번역 이렇게 누르면 번역 누르면 그 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사이트가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요한복음 3장을 어떻게 올려놨냐면 니고데모는 알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 크리스찬이 누군지 알죠? 유대인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게 아니다.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알지 않냐?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뭔지 알지 않냐?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게 뭔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거부했다요. 왜 거부했냐? 우린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방인들이나 거듭나는 거지. 내가 거듭날 이유가 있냐? 나는 이미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미 구원 받은 자로 생각해요. 그들은. 그러니까 요즘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야,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난 유대인이에요. 이래봐도 유대인인데, 나한테 거듭나라고 그러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매일 새롭게 새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 아멘? 매일 새 창조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피레침이 아니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것 갖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기 제가 이제 번역된 그대로 제가 그대로 써갖고 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례는 자궁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나올 때는 새롭게 태어났음을 상징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이방인은 유대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침례를 받으면 이방인이 침례를 받으면 이미 자궁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와 똑같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난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유대인이야. 어떻게 감히 나한테 거듭나라고 얘기해. 어떻게 감히.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새 창조돼야 된다. 아멘. 아니 난 이미 구원 받았다니까요. 맞아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세 시제가 있어요. 구원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누가 한다고요? 구원 받은 자가 회개하는 거라니까. 회개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번 수련회 우리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절대 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지금 예수님 앞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알고 있다니까. 거듭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비아냥하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복음 받은 지 30년 됐어. 내가 목사 된 지 20년 됐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물도 성령을 이야기해요. 아멘? 물도, 말씀도 물이 예표하는 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성령이에요. 이거 또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아멘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사람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어. 성령의 힘으로만 거듭나는 거야. 니고데모의 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지. 인간이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어.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 네가 무엇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다. 네가 노력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다. 네가 애써서 거듭나는 거 아니다. 네가 율법을 지켜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아멘. 성령이 조건 없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이라면 꼴밤이라도 주고 엎어치기를 해서 발로 뻥 차버릴 텐데, 그렇게 비아냥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 너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모으셨는지 아세요? 이해 한마디 하고 싶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거듭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나 너 사랑한다는. 너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나 너 정말로 사랑한다. 나 정말로 너 너무 사랑한다. 피대침을 제거해라 하지.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지금까지 말하는 그 거듭남은 육에서 난 거야. 그건 죄가 죄를 낳는 거지. 여러분, 유대인도 전부 다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구원의 대상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나는 너를 영으로 새 창조할 거야. 그 일이 이번 수련회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니고데모라고 인지하면. 아멘. 그리고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 이와 같다. 아멘. 차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기뻐해야 된다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네, 이래야지.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증거 좀 줘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뭘 지켜서 구원해 준 걸 붙잡고 있는데,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결과는 나타나죠. 요번에 바람 불어갖고 고추 싹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상 목사 요번에 오면은 뭐 옥수수 실컷 쪄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옥수수 엄청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옥수수 쓰러진 거 난 평소에 처음 봤는데 옥수수가 싹 쓰러졌어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는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이 마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근데 흔적이 있어. 그 흔적이 뭔지 아세요?
차집사님 예수님 사랑하세요? 빨리빨리 대답하셔야지. 당구는 엄청 잘 치시는데. 비밀인가 이거?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기 예수님 사랑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걸 흔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흔적.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흔적은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들도 할 수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종교인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진짜 남겨둔 흔적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어. 나는. 난 예수님 없이는 안 되겠어. 그게 흔적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위로부터 출생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 흔적은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9절 10절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신앙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야 모세는 그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며 살았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엄청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불뱀 물린 자야. 너는 불뱀 물린 자야. 나는 너를 위해서 장대에 매달리려고 온 거야. 네가 나를 봐야 살 수 있어. 네가 나를 봐야 살 수 있어.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불뱀 물린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비아냥거리는 그 니고데모에게 진짜 거듭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노뱀을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넌 불뱀 물린 자라니까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불뱀 물린 자구나. 죄는 관계인 거예요.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죄의 폭로예요. 죄는 여러분 참소가 아니라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비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멘. 그리고 니고데모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 나눠준 원고에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니고데모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나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좋아했다고요? 어둠을. 그러니까 빛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내 모습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여기에 내 모습이 있다.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가기를 주춤주춤거린다. 저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먹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견디질 못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왜 죄를 이야기하냐면 폭로되면, 어둠이 폭로되면 빛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이거 듣기 너무 싫거든.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너무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빛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드러나면 빛이에요. 드러나면 빛이에요. 여러분, 피리침을 없애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셔야 돼요. 정말 온전히 나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에요. 이 그러나가. 아멘. 자, 저는 제 모습이 이래요. 그것은 자기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아오세요. 아담이 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은 어디 있냐 하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까 전생이 말한 것처럼 예수가 나를 덮었다. 의 비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나간 게 아니에요. 찾아오신 거지. 자, 이제 잠깐만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시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을 하면서 이걸 인지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사실은 우리가 어둠의 빛으로 나갈 수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아멘. 자, 니고데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이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여 노뱀을 바라보라. 십자가에서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한복음 19장 3절에 40절.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하나가 있었다. 그날 유대 사람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장사 지내요. 이 안에는 영적인 은혜도 숨겨져 있는데 예수와 니고데모가 함께 장사되어져요.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가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우리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잘난 인물이고 수가성 여인은 가장 연약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한 가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의 비밀을 주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준비했어요. 저를 좀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봐주세요. 아, 저 목사 굉장히 교만하다. 이런 식으로 저를 봐주세요. 이제 제가 교만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주하나교회도 요한복음의 3장의 현장이 되길 원해요. 나 다 알아요 하지 마시고
내가 왜 거듭나야 되죠? 난 이미 거듭났는데. 이것도 하지 마시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마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굳어진 마음이 이번에 녹아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슨의 부인인 베단 로이드 존슨 사모님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구입하느냐고 책을 3권이나 샀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값만 해도 만만치 않게 나갔는데 요거 그냥 요 얘기 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누군지 아시죠? 예? 우리 개혁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인인 베단 로이드 존스 사모님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기독교 가문에서 출생하고 자라셨어요. 할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의 설교, 자기 남편의 설교, 사교에 대해 설교를 듣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설교의 핵심은 사회적 지위나 도덕적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으며 인간이라면 모두 죄에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설교는 배단을 뒤흔들었고 심지어 겁에 질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가르침에 거의 분노를 느꼈다. 그 설교대로라면 자신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모님은 할아버지가 그 목사였어요. 그리고 이 사모님도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의사였어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의사였는데 목사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럼 나도 도와야지 하고 같이 의사 직분을 내려놓고 이 사모직을 하려고 아주 작은 교회 9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에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대부분 술주정꾼들, 창녀들, 이 아주 그 세상에서 내놓은 자들이 모여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도 아니고 그냥 선교회 정도로 인식되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제 부임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뭘 깨닫냐면, 잘 들어보세요. 졸지 마시고.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베단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베단의 삶은 늘 깨끗하고 정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죄사함에 대한 인식도 없고 내면에서 그리스도와 즐거운 교통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도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지금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죄사함의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구원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평생 목회했는데 제가 어느 분하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는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적이.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면 저분이 바라보는 십자가하고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뭐가 다를까? 저는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알고만 있었구나. 그럼 난 가짜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회개함 없이 나는 왜 구원의 확신만 외쳤을까? 나는 제가 그때 교육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니까요. 여기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사모님이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개인적으로 죄사함, 죄에 대한 그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단의 이제 제가 이 배단의 고백 이 자서전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사모님 쓴 자서전인데 되게 얇아요. 제가 그 김혜경 장로님한테 드릴게요. 왜 드리냐면 목사 가문이라.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울었거든요. 짧은 책인데 그거 보면서도 많이 울었어요. 자, 거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배단이, 나는 2년 동안 마틴의 설교를 듣고 나서야 복음이 무엇인지 실제로 이해하게 되었다. 주일 아침마다 남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이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사실상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곤 했다. 주일 밤에는 누군가가 회심하기를 기도하곤 했다. 나는 술주정뱅이나 창녀만 회심하는 걸로 생각했었다. 술주정뱅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기억한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은 기쁨 충만하고 자유롭고 나는 여기서 그들과 전혀 다른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자들이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런 기쁨이 없어. 술주정꾼이 돌아와서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자기에게 없어. 창녀가 돌아와서 기뻐하는데 나한테 그런 기쁨이 없어. 근데 자기는 어때까지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배단이 놓친 게 뭐였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계속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사택서재에 앉아있던 때가 생각난다. 그때 나는 참담했다. 아마도 그게 죄에 대한 자각이었는지 싶다. 나는 죄의 무게를 느꼈다. 드디어 2년 동안 고민하다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목사 부인이 2년 만에 복음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만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니다. 교회 밖에만 죄인이 있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 죄인이 있다. 죄를 모르는 죄인이 교회 안에 있다. 그게 저였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못 만났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그 다음부터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상한 기도잖아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1년 기도해도 모르겠더라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걸로는 모르겠더라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게 가짜가 될 수 있잖아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제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으니까. 그때 너무 기뻤어요. 저는 아는 거와 진짜 아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를 목적하던 저였었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복음은 내가 주를 위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더라고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때 마틴이 책 사이로 나를 쳐다보면서 이걸 읽어봐요라고 바요라고 하던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남편이 건네준 책은 에인젤 제임스의 구원을 갈망하게 해주는 지침과 권고였다. 나는 그 책에서 읽은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그 책을 읽고 나는 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게 되었다. 그분의 죽음은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없앨 수 있었다. 아멘. 아멘. 이게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아멘.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멘. 그래야 마침내 나는 죄의 무게에서 놓여놨고 그래서 더 할 수 없이 행복했다. 베다는 샌드필즈 부임 2년 만에 그녀는 비로소 목사의 아내라는 주의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남편 사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라요. 죄는 참소를 목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마지막으로 보실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수련회 때.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온 목적이 있다면 그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늘 쪽에는 응답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자꾸 끌려가서 결국에 하나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은혜 속으로 이끌려 가시고 정말로 거듭남의 축복이, 그 구원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갈망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 한 5분 남았는데요.